자, 할렐루야. 네. 예,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샬롬. 예, 오늘도 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토라 포션 떼자베 한번 따라해볼까요? 떼자베. 떼자베. 자,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떼자베라는 건데 오늘 토라 포션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30장 10절까지예요. 토라 포션 오늘 할 때 이 책을 여러분 이 책 다 있으시죠? 네. 이 책을 꼭 오늘 또는 이번 주에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책은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에도 제가 성막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책과 영상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고요. 아까 보셨듯이 27장 20절부터 30장 10절이 이번 주에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게 되면 빨간 글씨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명령하다 단어를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그 제목이 따라해봅시다. 떼자베. 떼자베인데 제가 히브리어를 진짜 어려운데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태가 뭘까? 원래 이 보면 짜바가 어원이잖아요. 근데 짜바인데 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태가 붙었느냐면 이게 여러분 우리 영어로 하면 3인칭 단수면 히룩스라고 하죠. 히룩이 아니라 히룩스라고 붙죠. 그런 것처럼 2인칭 남성 단수에 붙는 게 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러분 그거나 모르셨는데 제가 공부를 왜 태가 붙었을까? 아니 그 짜봤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너는 이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다. 누가 명령한 거야? 모세 2인칭 너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그래서 태가 붙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히브리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게 보니까 되게 많아요. 뭐 하여튼 3인칭 단수, 뭐 복수, 여성, 명수, 명사. 그러면 어쨌든 2인칭 명사 단수고 떼자베인데 어원은 따라합시다. 짜바. 이 짜바라는 뜻이 누구에게 명령하다 또는 누구에게 시키다. 그 영어로 하면 make겠죠. 사역동사. 요 make 맞죠? 그래서 이 자손에게 이제 명령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명령하라는 단어가 좀 제가 보게 되면 20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다라고 하는데 이 명령하는 단어가 짜바 또는 테자베 읽었죠? 테자바인데 근데 우리가 지난주 25장 2절 첫 번째 읽었을 때 그때 쓰였던 명령하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하는데 그 당시 25장 2절에 쓰였던 이 명령하다는 따라합시다. 다바르라는 뜻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다바르하고 짜바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짜바는 약간 강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바르는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눌 때 명령해서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갖고 오라고 했죠?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또는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할 때 그 당시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는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되 자발성은 없는 거예요.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20절에 가서 이 등불, 특별히 기름을 갖고 오라고 하실 때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 짜바, 강제성을 갖고 오는 거예요. 기름을 갖고 오는데 그냥 기름 갖고 오지 말고 순수한 기름을 갖고 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좀 비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읽었지만 그 기름이란 것은
성전에서 어디에 쓰이죠? 메노라에 쓰이죠. 메노라가 아침과 저녁에 항상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할 때 쓰이는 그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올리브 오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올 때는 순수한 기름, 아주 순수한 기름 갖고 와서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강제성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짜바라는 단어가 명령하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바르는 그냥 강제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은 좀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별 요약을 27장부터 30장까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메노라의 감람류 쓰였고 제사장의 예복 또는 예복 중에서 애복, 충패, 의복 그리고 29장 가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거냐. 그게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30장 1절에 가서는 성전 기구 중에 성소에서 드려지는 분향단 있죠. 우리가 봤죠? 메노라 있고 떡상 있고 분향단 있죠? 이 책을 다 보시면 이해가 다 될 거예요. 너무 자세히 나왔고 영상도 보시면 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테자벨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이거의 하나를 추격하면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해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한 단락, 26장부터 40장까지는 단락, 25장부터 40장 한 단락인데 무엇에 관한 거였죠? 두 번째 단락이 성막에 관한 거였죠. 법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 짓는 법을 우리가 어제 배웠고 기구들에서 좀 봤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성막이 아름답고 아무리 좋고 임재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시면 알겠지만 레위기는 5대 제사가 나온 다음에 제사장의 위임식이 그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고 성막에서 일할 사람 제사장에 대해서 뽑으시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의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행동할 거냐 사역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복을 우리 아내랑도 우리 어제 차 타고 오면서 야 이거 되게 끝내주는 걸 내가 발견했어. 은혜가 너무 돼.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도 그 말씀 너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면 돼. 그러니까 아직도 안 봤어? 지금부터 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여러분이 뭘 배우냐면 성막을 배웠으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그 예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복도 있고 흉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진을 좀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냥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은 딱 3개 머리에 쓰는 거 그리고 여기 띠 그리고 이 큰 이제 한 드레스죠. 한 그런 거고 근데 그 위에 파란색 옷을 입고 또 여기 앞치마 같은 걸 또 두르고 흉패를 하고 그 흉패 위에 또 이 보석이 있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만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금태가 붙어 있고 이 양 어깨의 견장에도 이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청색 옷에 여기 금방울과 석류로 된 것을 이렇게 달아서 이게 찌찌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대제사장에서 좀 나누면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위에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성지패가 있고 모자가 있고 여기 약간 견장 같은 멜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요거 이렇게 된 게 에봇이죠. 그 에봇이고 판결 흉패 이렇게 여기 가슴바지 판결 흉패 그 있고 그 사이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도 있어요. 빛과 완전함. 그 다음에 또 이게 세마포로 된 띠가 있고 그 다음에 푸른색 겉옷이 있고 여기에는 금방울만 있지만 금방울 플러스 석류 모양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다 갖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다시 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야 진짜 대제사장이 이렇게 입는데 좀 쉽지는 않았겠다. 되게 절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게 하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책을 보게 되니까 왜
대제사장이 아론 지파에서 나왔냐라고 하니까 탈무드나 그런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콜링을 받았을 때 나는 못해요, 어두래요, 입이 어두래요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을 일으켰다. 예,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판결 흉패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데 세 가지씩 네 줄로 해서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 보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 유다의, 근데 중요한 건 이 보석들이 다 지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유다는 뭐 홍보석, 익사갈은 황호, 스불론은 녹주호. 이거하고 이 책하고 좀 달라요. 이 책하고 이건 좀 달라서 제가 다른 걸 좀 얘기했습니다. 루벤은 성유석, 시므온은 뭐 남보석, 갓은 홍만호, 에브라임 지파, 뭐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아셀, 납달리 뭐 이렇게 해서 보석들이 있는데 이 보석들에게 보면 이 보석들에도 이름이 다 새겨져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보시면 28장에 그 보석마다 다 그 지파의 이름을 새겨라. 그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우리가 성막을 배웠잖아요. 성막에도 잠깐만 없나요? 잠깐만요. 예. 네. 이건 없네요. 그 성막에도 보면 우리 나중에 민수기 공부하겠지만 성막에 그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또 이렇게 진영을 차리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12 지파 이것을 되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편으로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자, 이게 순수한 기름이 쉐멘 자이트라는 거예요. 쉐멘이 기름이고 자이트가 퓨어, 영어로는 퓨어 기름이에요. 그가 쉐멘 자이트인데 이 순수한 그 쉐멘 자이트 기름을 갖고 오는데 이 순수한 기름은 퓨어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 올리브 나무에 가서 추출하는 나무인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올리가 아마 엑스트라 오일이죠, 맞나요? 그 제일 그 가장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너는 나한테 와라. 그 등불로 그 기름으로 등불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답을 적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 아시죠? 살 때 그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에요.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순수한 기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잠정, 내 의지, 내 어떤 그 모든 내 자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나아갈 때 우리가 그때서야 무엇이 됩니까? 순수한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쉐멘 자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한 기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고 98%, 99%의 기름이 아니라 100% 순수한 기름이 되어서 그 기름이 메노라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 그것도 성령을 또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순수한 기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뜻을 꺾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 때 그때 우리가 순수한 기름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또 생각하면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열처녀비유가 나올 때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 다섯이 나오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름을 다시 준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오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오실 때 네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준비된 자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각 사람마다 저도부터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름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기름. 가장 순수한 기름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될 때 그때서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등불에 그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8장 33절에 참 이번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 가장가지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멘.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 이게 뭐냐면 겉옷이죠. 여기 하얀색은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 있고 그 위에 파란색 옷을 입는데 이 파란색 옷에 세 가지의 색깔을 쓰는 거예요. 세 가지 색깔을 실로 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입니다. 그 청색은 테크네, 그리고 홍색은 톨라, 자색은 에르가마 이렇게 하는데 이 청색과 홍색과 자색 그리고 흰 색깔을 써서 만든 성막 기구가 뭐냐면 휘장이에요. 근데 제사장도 그 하얀색을 빼고 이 세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이 옷을, 겉옷을 만들었는데 참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청색은 또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홍색은 또 죄에 있는 성도들, 죄성을 갖고 인간들을 의미하고 그런데 재밌는 건 청색과 홍색을 섞은 색이 자색인데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라.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자색 옷을 그때 예언적으로 입으신 거예요. 근데 이 자색 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근데 부자가 어떤 옷을 입었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 자색 옷은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지만 또 자색이란 색은 부와 명예와 권위를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 이건 완전 주님의 그 왕권, 또 부, 권세,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세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겉옷을 짜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또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좀 깨닫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색 옷을 입고 나오셨다. 부자도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래서 자색의 의미는 부와 왕권을 의미한다. 그 자색은 이제 에르가만인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청색이 참 재밌더라고요. 청색을 보면 청색은 테크넷인데 여러분 우리 아까 보셨듯이 그 청색 옷을 입었는데 각각마다 그 매듭을 지을 때 쓰는 색깔의 실이 뭐냐면 청색 실로 계속 이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또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또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31절에 또 비슷한 말인데요.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 청색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 우리가 청색을 통해 청색끈으로서 계속 이어서 이 제사장이 이 옷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내가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도 표현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청색의 의미는 하나님도 있지만 오늘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커넥트,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청색씨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연결이 되라.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청색실의 의미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색은 톨라라고 하는데 홍색은 아까 말한 죄 있는 사람들, 죄성을 갖고 인간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빨간색은 어떤 그 인간의 그 죄성을 의미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청색과 홍색과 자색, 특별히 홍색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전에서 사역할 때 청년이 한 명 전도가 돼서 왔어요. 그때 한 27살 자매고 피아노 이렇게 가르치는 이제 자매였는데 이제 그 엄마가 돈이 많아서 피아노 그 학원을 차려준 것 같아요. 하여튼 전도돼서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거듭났냐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거듭남도 아예 모른대요.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속으로. 그 다음에 너 죄인이야. 이 얘기를 딱 한순간 하는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좀 거듭남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좀 성경 공부를 그때 좀 자매님과 같이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우리 성막의 기구 중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에서 날마다 내 죄를 씻고 회개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성령의 조명하에서 기도하면서 그때서 그렇게 어딥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서 있는가를 매 순간 점검해야 돼요. 저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거듭나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젠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여러분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고 두 가지를 만들죠. 수를 놓는데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여러분 금방울, 방울은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방울 소리를 보면 따라합시다. 파님. 파아님인데 이것도 한번 복수인 것 같아요. 파아님인데 이 어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파암. 자, 이 파아님의 이 어원이 파암인데 이 파암의 뜻은 뭐냐면 대장간에서 이렇게 망치 내는 그 소리 그런 큰 우렁찬 소리 또는 말발굽 발굽 소리 쇠로 인해서 아주 그냥 위대한 엄청난 뭐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막 그 웅장한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군방울의 의미를 어쩌면 제가 적어주신 감독은 하나의 권세, 능력을 또 의미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파암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는지가 참 재밌는데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아들 낳음에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이건 개역 한글이고요. 개역 개정은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제가 개역 한글을 쓰는 게 감독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좀 더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파님에서 파생된다는 가 파암인데 이 파암이 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삼손에게 감동으로 주셨다. 파님에서 파생된다는 가 파님. 파암, 그죠? 파암인데 거기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울이라는 게 어떤 소리 내는 거지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감동,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해서 그때부터 운행되기 시작하였더라. 근데 그게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
깨달으면서 청색 그 세 가지 실과 팜을 또 제가 연구하고 은혜 받으면서 제가 제안한테 이 얘기한 거예요. 야, 이거를 네가 알아야 돼. 제가 알아야 돼 하면서 야, 이걸 제가 깨달았을 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막 머리가 삐쭉삐쭉하고 막 여호와의 영이 감동했구나. 여호와의 영이 임했구나. 그래서 제가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삼손에게 주셨던 그 권능, 삼손에게 주셨던 능력,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병도 치유함 받고, 아멘,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더라. 할렐루야. 그 베드로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지만 능력 받고 난 후에 나는 하나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은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삼손과 같은 그 능력, 권능,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금방울의 그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따입시다. 리몬. 리몬은 성류인데 여기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잖아요. 자, 이게 성류가 있는데 성류의 이 열매죠. 이게 열매가 몇 개일 것 같아요? 모르겠죠. 엄청 많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성류를 썼을까? 왜 성류를 무늬를 놨을까? 그 생각을 할 때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랍비들이 성류를 이렇게 까서 이 알들을 하나씩 이렇게 세어봤대요. 근데 그 센 게 613개였대요. 물론 이게 맞추는 건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성류의 의미는 613개는 여러분 365개 그리고 200 몇 개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하나의 율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의 말씀,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금방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미한다면 이 성류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대제사장이 그것을 딱 입고 섰을 때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금방울과 성류를 보면서 성령님과 그 말씀, 기준, 율례 그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연구를 또 해보니까 613개가 진짜 나왔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나왔다고 하니까 성류의 의미가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제사장의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예표고,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예표고, 그분이 이 구약시대의 이런 예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대제사장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